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환경으로 인하여서 물론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환경으로 인하여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다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무화과 나무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포도나무 열매도 많고 감람나무의 수출도 많고 논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그렇게 많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을 때가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러한 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수용하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으며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하박국서는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소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하박국서를 1장에서부터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유다의 어떤 악한 행실,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요. 너의 기도를 지금 외면하고 있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노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써주시는 것이 뭐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자,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반응이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그게 지금 무슨 응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악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까? 라는 어떠한 그러한 표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악한 갈대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를 지금 심판하려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를 향하여서 마치 어족을 버리는 것처럼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묻는 것이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 여실하게 잘 드러나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그가요, 입으로써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뭐라 그러느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따져보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하는 것이 뭡니까? 성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둘 다 올라가서 바라보는 곳.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지금 그 성루, 그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행하실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그러한 항의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대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너무나도 다른 어떠한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에 쓰러지셨어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열심히 기도하겠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일어나서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5년이 지나고 6년, 7년이 지났어요. 재수술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병상에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정말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7년이 지나고 8년이 다 돼가니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더 중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평안을 좀 더 주시고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더 나빠진 환경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하박국처럼요, 따지고 대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수용되어지지 않아서 터질 듯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면서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언약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라고 대들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멍든 그 가슴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눈과 귀를 다 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지, 정말로 나에게 응답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인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이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도요, 이 하박국을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 하나님의 종이야. 너 선지자야. 근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지금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찌 감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니라는 그런 불경의 말을 하냐? 하면서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모든 불평과 항의와 대듭을 다 받아주시는, 그러면서 그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응답이 뭐냐 하면 이 하박국의 핵심인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요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 그 악한 갈대아인을 들어서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 바벨론을요 심판하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속히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요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라?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악인들은 더 성행할 것입니다. 교만하여질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또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모습과 내용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의 약속이에요. 후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후손의 약속이요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빨리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그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다가왔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하나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에게 회복의 삶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의 삶이 전개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더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셔서 마침내 이루실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떠십니까? 살아가기 참 힘들죠. 뭐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 예전에도 그랬지만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이냐, 아니면 애씀이냐,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개천에서요, 지렁이 하나 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너무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인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점점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근심과 고민이 하나하나 많아져 갑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늦은 것 같지만,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또 철야 때 이번에 찬양 예배 때 하면서 한 찬양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좀 그래요. 느린 듯해도 나아가 주겠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느린 듯하고 더딘 듯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주기를 원하시고 살아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받는 그 하박국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하여지고 교활해집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기대와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면되는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시간임을 인정하시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하실 것임을,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어떠셨어요? 많이 더우셨죠? 주말쯤에 또 다음 주 28일 이번 주 좀 지나서인가요? 또 비 온다 그러더라고요. 비 오고 나면 또 폭염이래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 여름인데 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더운 더위, 폭염이라고 할 수 있는 따가운 어떤 햇살,
그 어떠한 따가운 햇살과 그 무더위 속에서 곡식은 익어 가더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춥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무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 한파로 인하여서 땅속에 숨어 들어간 나쁜 벌레들이, 세균들이요, 죽어 나간다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옳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수용하며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의인의 삶의 웃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판에 새기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희미해지질 않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든지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겠노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요, 말씀이 아니고는 그 말씀을 듣고 불들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에 새기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달려가면서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장애가 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달려가면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내셔서 우리의 입술로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없이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변을 바라봐도 뉴스를 바라봐도 너무나도 답답한 것들 뿐입니다. 어떻게 저 갈대아인 같은 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답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낙심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는 자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